신명기 12장 1절 어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거는 현재 진행형으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가 쓰여진 시점을 보면 출애굽 여정 광야에서 쓰여졌다라고 치면 아브라함의 회고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실시간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몰랐던 거지. 근데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니까 되돌아봐서 회고록 쓰듯이 되돌아보니까, 야, 그때 내가 본토 친척,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유추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종교로 전락을 시킨다고. 복음이 종교로 전락이 되면은 두 가지 기능이 나타나요. 종교는 신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신비로 퉁쳐버리는 게 있다고. 갑자기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거야. 갑자기 기적적으로 해결됐다 이거야.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적으로 내가 로또 맞고 기적적으로 어떤 일이 해결된 것, 이런 것의 영역으로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라는 인간의 삶 가운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인간의 인생과 함께 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 내가 무엇을 어려워했는지,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 힘들어했는지를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해결하게 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괴로울 때 힘들 때 함께 해주셨던 그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여호와였구나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는 첫 번째 신비의 기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해결이 되었더라. 이거는 종교야. 그게 신비야. 근데 하나님 음성 듣고 했어. 어떤 놈은 하나님 음성 듣고 확신 있게, 아주 유명한 하나님 음성 듣는 목사라고, 신비주의 목사, 독사가 나를 물어도 자기는 죽지 않는다 해서 몇만 명의 이 광신도들 앞에서, 광신도가 아니지, 거기 있는 사람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지. 진짜 복음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복음을 모르는 그냥 신비주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은 능력이시오, 하나님은 여호와 샤파, 여호와 나를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나를 예배해 주시는 이레, 이런 식으로 여호와 사파, 여호와 이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수준의 목사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독뱀에 물렸어요. 자기 살아날 거라고. 결과는 뒤적대니까. 그리고 자기는 막 성령이 충만해 뜨고 나는 물 위를 걸을 것이라고 걷다가 물에 빠졌다니까. 안 된다고. 그걸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험을 하는 것은 그거 아니라고. 그런 거는 내가 살면서 어쩌다가 경험하게 되는 신비한 경험일 뿐이야. 그게 100% 복음이라는 증거는, 그게 만약에 100% 복음이라면은 이슬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은 어떻게 할 건데? 힌두교에서 일어난 기적은 어떻게 되고, 불교에서 일어난 기적은 어떻게 되고, 심지어는 천공이 양평에 땅 사라고 그랬어. 땅 사놨어. 그랬더니 고속도로가 뚫리네? 할렐루야. 씨발, 그게 할렐루야냐고. 다 뒤에서 도로 변경하고 제작해서 일어나고 있는 자작극인데도 그걸 기적이라고 나중에 후대 얘기해서는 우긴다고, 기적이라고. 그런 식의 기적이 그게 기적이냐고. 그게 어디 복음이냐고. 기적은 복음이 아니라고. 기적은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로또 맞는 수준의 어떤 행위에 불과한 거라고. 진짜 기적은 뭐냐? 나 같은 인간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와서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말씀하신다고.
어제 했던 성경 공부 내용이 이거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왜? 사라. 그러니까 사라이. 지금 이게 12장 1절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그 안에 사레라고 그랬는데, 이 사레가 히브리어 발음이 사라이라고요. 근데 이 사라이는 옛날에 이 사라이라고 쓰고 있었던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일종의 성씨라고, 사라이. 그러니까 사르곤, 사라이, 남자는 사르곤이 되고 여자는 사라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사르곤. 그러니까 이 사르곤이 누구냐면 아카드 왕조. 제가 어제는 아수르라고 그랬는데 아카드 왕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아카드 왕조의 왕조를 창설을 하고 아카드 왕조를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일대를 통일을 한 사람이야.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니까 갈대와 우루 지역이잖아요. 갈대 우루. 이 지역까지 통치한 위대한 왕. 이 사람의 이름이 사르곤, 여자는 사라이.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성씨니까. 그러니까 사레는 위대한 사르곤 집안의 여자였다고. 근데 이게 지금 아브라함 시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랑 동시대 사람이냐면 아브라함과 욥이 동시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참 사르곤이 전성기가 아니라 이 사라이 왕조의 멸망기쯤 되던 그 시기야.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에서 살 수 있었겠냐고. 못 산다고. 못 사니까 떠나야 돼. 그래서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었던 우르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갈대아인이 아니었던 거야. 같은 갈대아인이었다면은 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날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왕족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데라가 그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 여호수아 24장에서 어제 봤잖아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나홀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의 딸, 그 자기 남동생의 딸과 나홀은 결혼을 했잖아. 밀가하고. 그러니까 이 집안은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라 유명한 집안끼리만 결혼하는 거야. 어떻게 자기 조카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라이를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잖아. 이게 집안과 집안으로 이미 얽혀있는 그런 관계라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평민 집안은 불가능해. 귀족 집안은 가능하다고. 왕족과, 그러니까 사라이는 왕족이야. 근데 아브라함, 이 데라나 데라 위에 이 핏줄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귀족 집안이고, 사레는 이 왕족 집안이고, 이게 친정 일치 사회에서 이게 강력한 권력을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결혼할 수가 있었다고.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몰랐다고. 데라도 여호와를 몰랐어. 나홀도 여호와를 몰랐어. 사라이도 여호와를 몰랐다고. 그냥 자기네들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종교 권력과 결탁을 내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이 수메르 지역을 통일을 한 아카드 왕족의 강력한 그 권력자 집안이었다고. 이 둘이 결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 음성을 어떻게 듣겠냐고. 이분이 여호와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냐고. 나중에 이삭까지 낳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음성 듣고 자기가 진짜 그 아들을 하나님, 이분이 진짜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어떻게 바치겠어? 바칠 수 없지. 나를 죽여주소서 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에게 모든 걸 요구하고 자기의 인생에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 보답하는 길은 내 목숨 바치는 건데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시니 나의 목숨을 차라리 바쳤으면 좋겠지만 나보다 더 귀한 걸 요구하시는 거구나. 이 아들 바치고 나도 죽자. 뭐 그런 마음으로 했겠지. 그 정도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야. 그때 깨닫고 이제 아들 바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아들을 멈춰라 하고 나서 그분의 이름 몰라. 아직까지도 모른다니까. 근데 지나면서 보니까 이분이 나를 아버지처럼 지켜줬구나 하고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시구나 고백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 이름을 우리는 벌써 이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다시 복습하는 거야. 다시. 왜냐하면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되 너희에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야훼고 이게 여호와라고. 근데 왜 이런 자기 이름을 계시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지금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조상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는 거야. 그냥 조상의 하나님이야. 조상의 엘로힘이야. 여러분 엘로힘은 뭐냐면 엘로힘은 우리가 하나님 신이라고 붙이는 거야. 신. 그러니까 우리는 부뚜막신, 나막신, 몽당귀신 아니면은 도깨비신 이런 신이야. 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이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지역 그리고 고대 중근동 지역에 있었던 그냥 신. 우리말로 치면 신이야. 신. 엘로힘 그냥 보편적인 신의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너희의 조상의 엘로힘이 그렇게 신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무엇이냐. 이제는 이 신 말고 진짜 신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신의 이름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진짜 신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 그 신,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서의 신 말고 고유 명사로서의 신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장 14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 스스로 있는 자의 앞자를 땄더니 야훼야, 여호와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 하면은 이게 백성들이 알아듣겠냐고. 고유명사를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을 앞에서 땄더니 여호와야, 여호와. 또 이런 소리를 하면 헛소리를 해요, 사람들이.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라고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 창세기 12장 이전에 여호와라고 이름 나왔잖아. 근데 무슨 헛소리냐고. 이미 12장에 여호와라고 나와. 그리고 창세기 5장에도 창세기 4장에서 내내 여호와가 나오잖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4장 1절 여호와.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와라고 나오잖아. 이거는 정말 성경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성경이 언제 쓰여졌다고요? 출애굽 여정, 그 광야에서 쓰여졌다고. 그러면은 출애굽이 먼저가 있었고 출애굽에서 창세기가 기록되었다면 이미 출애굽을 했을 때는 출애굽 3장 14절 이후잖아.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만난 이후잖아.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신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아예 창세기 4장부터 애초부터 써놨다. 창세기 3장도 그래서 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1장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이거 엘로힘이야. 1장 3장은 엘로힘이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거 엘로힘이야. 그럼 창세기 2장에서 보면 2장 2절 하나님 이거 엘로힘이라고, 2장 3절 엘로힘이라고,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려오니 여호와 하나님과,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창세기 2장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창세기 2장이니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썼다고. 그러다가 엘로힘이라고 썼다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썼다가 창세기 4장에서는 비로소 엘로힘으로 여호와로 슬쩍 넘어가요. 엘로힘을 띄고. 그러니까 보통명사 엘로힘, 신이라는 보통명사 엘로힘을 띄고 고유명사 여호와로 넘어간다고.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 고유명사 보통명사를 합쳐서 썼다가 창세기 3장에서는 여호와라는 고유명사로 싹 넘어가. 그러니까 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야. 이게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는 신은 그냥 보편적인 신이라고. 그러니까 한국인도 하느님 하면은 그거는 하느님 할 때는 이게 여호와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야. 하늘님 하면은 여호와야, 엘로힘이야. 하늘님 하면 엘로힘이야. 근데 하나님 하면은 여호와야, 엘로힘이야. 여호와라고. 그래서 하느님, 하느님, 하늘님, 하나님을 구분하자고 기독교인은 그렇게 목을 부르죠. 예를 들어서 한 분 하나님, 하나만 있으니까 하나님. 그럴 때는 여호와고, 하느님이나 하늘님 하면은 이때는 하느님이나 하늘님 하면은 이때는 엘로힘이라고. 그냥 신이라는 개념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마구마구 쓰면서 뭐라고? 창세기 4장 갔더니 이때부터 사람들이 에노스라 하였으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네. 여호와 이름 불렀잖아. 제발 좀. 창세기는 출애굽 여정에 쓰여졌고 출애굽 여정이 있기 전에 창세기 3장에 모세의 떨기나무 사건,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사건이 있었고 떨기나무에서 등장하신 그 신이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됐고 여호와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도 아주 기가 막히게 보편적인 신 엘로힘으로 시작했다가 창세기 2장에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2장 3장에 여호와 엘로힘으로 쓰여졌다가 4장에서 여호와로만 기록된 게 이걸 알려주려고 쓰여진 거라고. 이런 장치는 모른다고. 자, 이제 다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 수 있었던 가능성이 몇 %겠냐고.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근데 이걸 언제 알았냐?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분이 끝까지 자기 인생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섬기시면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건너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바치라고 할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자기에게 있는 그 마누라들도 아니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 늙은 나이에 얻게 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바치라고 하니 그 바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못 바쳐. 차라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 모르는데 아무 소리 없이 바치게 되기까지는 이름도 모르는 엘로힘이야 이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보편적인 엘로힘이었는데 그 엘로힘이 비로소 나에게 여호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상하면서. 이걸 누가 기록했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가 시내산에서 들어서 알게 되어서 쓰게 된 거라고.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구전으로 이제 대충 전해드렸을 거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그 다음에 야곱의 엘로힘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 엘로힘이 여호와, 내가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여호와 그분이었구나를 깨달아가지고 쓰는 거야 지금 모세가.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호와 신앙을 가졌구나, 여호와 신앙을 가졌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쓰게 된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이라는 건데, 이걸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면적으로 문자로만 이해를 하니까 이 감동과 감격과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못 찾는다고. 그래서 여호와라고 지금 12장 1절은 놀라운 일이라고. 아브라함을 단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끝날 때까지 역사하는 그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싹 빼고 문자로만 아주 메마른 학자, 감정을 다 빼고 하는 게 학자. 아니, 학자가 왜 감정을 다 빼야 돼? 학자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면 안 돼? 학자는 긍휼한 마음으로 공부하면 안 돼? 학자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공부하면 안 돼? 학자는 온유한 마음으로, 학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공부하면 안 되냐고. 그게 학문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학문인데, 학자는 모든 감정 싹 빼고 객관적으로. 객관이 뭔데, 객관이? 객관이 그러면 AI지. AI가 학자라고. AI가 아유, 또 욕 나오려고 그런다. 진짜 이 함정들을, 인류가 파놓은 이 함정들에 계속 넘어간다고. 긍휼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마음 청결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정말로 박해 받더라도 정의로운 말을 할 줄 아는 게 그게 학자여야 되는데, 학자는 AI처럼 싹 빼고 AI처럼 말을 하고 AI처럼 가르치는 거 학자라고, 그런 장치들을 빼내자고. 복음은 거꾸로 AI 학자들에게 이런 감정을 집어넣어주고 이런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게, 그게 복음이라고.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게 피터지게 지금 목재제자를 전하고 있는데 누가 알아들을까?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제 귀머거리, 소경, 문둥병자에서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듣게 되다 보면 보게 되고, 보게 되다 보면 느끼게 된다고. 느끼게 돼. 예수가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에 이걸 느끼게 된다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무엇인지를 느끼게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뭔지를 느끼게 되고, 온유한 마음이 뭔지를 느끼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뭔지를 체험하게 된다고. 이걸 성경을 읽을 때나 신학을 할 때나 이것을 철학을 할 때나 회사 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이걸 계속 느끼게 된다고. 긍휼한 마음이 뭔지를 느끼게 되고, 청결해지는 마음이 뭔지를 느끼게 되고, 화평하는 마음이 뭔지를 느끼게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진리잖아.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로 말미암아서 욕을 얻어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 뭔지를 체험하게 된다고. 그때마다 상황과 조건 너무 정말 죽을 것 같아. 지금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이게 기뻐할 일이야? 죽을 것 같다고. 근데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체험이라고. 예수가 지금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게 12장 1절이라고, 창세기. 그래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그러니까 전에 있던 선지자들, 아브라함 선지자, 이삭 선지자, 야곱 선지자, 모세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가. 그러니까 인격으로 만나라고, 인격, 마음으로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AI처럼 만나라고? 이런 놈의 목사나 신학자들이 있다면 빨리 도망가세요. 그걸 객관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학문이 아니라 당신을 죽이는 학문, 당신을 죽이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AI라고. 그럴 바엔 차라리 AI한테 배워. 챗GPT한테 가서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희노애락을 가지고 창조하셨. 그렇게 살라고. 그런데 불교는 뭐라 그래? 불교하고 이상하게 접목이 됐어. 불교하고 학문하고. 불교는 뭐래? 희노애락 빼라고. 학문에서 희노애락 빼라고. 그게 진짜 해탈한 사람들의 경지라고. 지랄하고 있네. 희노애락 빼면 뭐가 돼? AI가 되는 거지. 무슨 사이코패스가 된다고 AI.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애통이 있고 온유가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게 있고 심량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을 추구하고 있고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서 박해받을 줄도 알고 그리고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욕도 먹고 거짓으로 온갖 음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음과 진리에 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복음을 들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우리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마치겠습니다.